부모를 떠올릴 때 마음은 한 가지 감정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달큰한 고마움이 올라오다가도 목 끝을 찌르는 서운함이 따라옵니다. 애틋한 그리움이 올라오다가도 뒤늦은 미안함이 그림자처럼 붙습니다. 어떤 날은 사랑보다 분노가 먼저 올라오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이 먼저 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복잡함을 죄로 보지 마십시오. 그 복잡함은 우리가 아직 관계 안에서 배우는 중이라는 증거입니다. 수행은 마음을 억지로 착하게 칠하는 일이 아닙니다. 수행은 마음을 똑바로 보고 그 마음이 흘러갈 길을 자비로 바꿔주는 일입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에는 사실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이 과거에 걸려 넘어지는 문입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가 나를 태우는 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마음이 현재로 돌아오는 문입니다. 지금부터 무엇을 할까라는 정성이 나를 살리는 문입니다. 불교는 두 번째 문을 열어주는 길입니다. 과거를 부정하지 않되 과거에 살지 않는 길입니다. 상처를 덮지 않되 상처로 자신을 규정하지 않는 길입니다. 부모 이야기를 하면 효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효를 잘해드리는 기술로만 생각하면 금방 지칩니다. 기술은 성과가 있어야 마음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성과가 안 보이면 내가 뭘 해도 소용없다는 허무가 들어옵니다. 허무가 들어오면 차라리 안 한다는 단절이 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효를 기술보다 먼저 마음의 방향으로 가르칩니다. 부모를 내 불안의 방패로 삼지 않는 방향입니다. 부모를 내 죄책감의 재판장으로 세우지 않는 방향입니다. 부모를 한 사람의 중생으로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꾸준히 쌓는 방향입니다. 부모에게 미안함이 큰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자식으로서 부족했다는 생각이 목에 가시처럼 박혀 있습니다. 그런 미안함이 커질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연락이 줄어듭니다. 미안함이 커질수록 더 잘해야 할 것 같아서 오히려 시작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안함을 다르게 정의해 보겠습니다. 미안함은 벌이 아니라 씨앗입니다. 미안함은 나를 때리라고 생긴 마음이 아니라 자비로 피라고 생긴 마음입니다. 미안함을 자책으로 쓰면 독이 됩니다. 미안함을 정성으로 쓰면 약이 됩니다. 서운함이 큰 분들도 있습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줬을까라는 응어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 응어리는 시간이 지나도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응어리는 눌러두면 다른 곳에서 터집니다. 부모에게는 무뚝뚝해지고 나에게는 더 엄격해집니다. 그래서 불교의 길은 참아라가 아니라 풀어라입니다. 풀되 원망으로 풀지 말고 지혜로 푸는 길입니다. 풀되 공격으로 풀지 말고 자비로 푸는 길입니다. 오늘의 한 줄 법구를 드리겠습니다. 한 줄 법구. 원한은 원한으로 멈추지 않는다. 오직 자비만이 원한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뜻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이 문장은 부모 이야기에서 특히 더 중요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처가 깊게 남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왜 나한테 그랬어가 쉽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겉으로는 시원해도 속은 더 탑니다. 한 번의 말로 끝나는 것 같아도 마음의 업은 더 두꺼워집니다. 자비는 상대를 무조건 좋게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비는 내 마음이 불길에 더 기름을 붓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자비는 내 마음을 살리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생활 비유로 풀어보겠습니다. 손에 작은 가시가 박혔다고 합시다. 그 가시가 아프다고 해서 칼로 손바닥을 더 긁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시는 빠질지 몰라도
손바닥 전체가 상처가 됩니다. 원한도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아프다고 원한의 칼로 다시 긁으면 관계 전체가 상처가 됩니다. 그때 남는 것은 승리가 아니라 더 큰 상처입니다. 그래서 자비는 가시를 빼는 핀셋입니다. 핀셋은 조심스럽지만 정확합니다. 자비는 천천히 하지만 깊게 낫게 합니다. 부처님 말씀은 또 이렇게도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부모의 은혜는 아무리 노력해도 다 보답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100년 동안 어깨에 업고 다녀도 다 갚을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무엇이 진짜 보답이냐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부모가 바른 길로 들어가게 돕고 탐욕을 줄이고 보시를 즐기게 돕는 것이 큰 보답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핵심이 하나 나옵니다. 효는 돈의 크기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효는 선물의 크기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효는 결국 부모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완성됩니다. 부모가 두려움에서 조금 놓이는 것, 부모가 분노에서 조금 풀리는 것, 부모가 외로움에서 조금 따뜻해지는 것. 그 방향으로 내 말과 행동이 향하면 그것이 불교적 효행입니다. 그럼 현실에서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첫째는 마음을 정리하려 하지 말고 마음을 분류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생각할 때 올라오는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십시오. 그리움, 미안함, 서운함, 분노, 두려움, 감사. 그 어떤 것도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다만 그 감정이 운전대를 잡으면 고통이 됩니다. 수행은 감정이 동승하되 운전대를 잡지 않게 하는 연습입니다. 둘째는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를 정직하게 보는 것입니다. 부모가 변해주길 원합니까? 내가 인정받길 원합니까? 내가 용서받길 원합니까? 내가 잊히지 않길 원합니까? 원함을 나쁘게 보지 마십시오. 원함을 모른 척 할수록 마음은 더 조급해집니다. 원함을 알아차리면 그 원함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원함이 부드러워지면 그 자리에서 자비가 올라옵니다. 셋째는 말의 업을 먼저 다루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많은 업은 사건보다 말에서 쌓입니다. 부모는 걱정으로 묻고 자식은 방어로 끊습니다. 부모는 불안으로 조언하고 자식은 짜증으로 반격합니다. 그 순간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반응으로 굴러갑니다. 수행자는 반응 대신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쉬운 문이 무엇이냐 하면 호흡입니다. 말하기 전에 숨 한 번 쉬는 것. 그 한 번이 업을 바꿉니다. 넷째는 경계선과 미움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가까울수록 상처가 커지는 관계도 있습니다. 그럴 때 거리를 조절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거리를 두되 미워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도움을 주되 끌려가지 않는 연습입니다. 연락을 하되 죄책감으로 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이것이 중도입니다. 다섯째는 효를 크게 하지 말고 작게 자주 하라는 것입니다. 큰 효도는 가끔 합니다. 작은 효도는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마음이 끊기지 않습니다. 마음이 끊기지 않으면 죄책감이 자라지 않습니다. 효가 벌이 되지 않으면 효는 자비가 됩니다. 작고 자주 하는 효는 아주 소박합니다. 전화에서 무엇을 말할지 완벽히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늘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한마디면 됩니다. 밥은 드셨어요를 진짜 마음으로 묻는 것. 추우니 조심하세요를 짧게 건네는 것. 부모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 조언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도
먼저 들어주는 것. 이것만으로도 부모 마음은 한번 쉬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관계의 윤리를 육방 예배로도 설명하십니다. 동쪽은 어버이와 자식의 도리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은 봉양하고 부모를 위해 일하고 집안을 지키고 대를 잇고 조상께 예를 올리는 5가지를 말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악에서 멀리하게 하고 선을 행하도록 하고 지혜와 기술을 익히게 하고 결혼을 돕고 적당한 때에 대를 잇게 하는 5가지를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효의 방향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효는 부모만 만족시키는 일이 아니라 서로를 선으로 이끄는 일입니다. 나는 부모를 원망으로 붙들지 않고 부모는 자식을 두려움으로 몰지 않는 일입니다. 서로의 마음이 선한 방향으로 자라게 돕는 일입니다. 그래서 효는 사랑의 감정만이 아니라 수행의 기술이 됩니다. 이제 그리움과 미안함을 자비로 바꾸는 핵심 방법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회향입니다. 회향은 내가 지은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을 누군가에게 돌리는 수행입니다. 부모님께 직접 뭘 못해드리는 날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더 아프지요. 그때 회향은 길이 됩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했다면 그 공덕을 부모님께 돌리십시오. 오늘 내가 분노를 한번 삼켰다면 그 인욕의 공덕을 부모님께 돌리십시오. 오늘 내가 욕심을 한번 줄였다면 그 절제의 공덕을 부모님께 돌리십시오. 효가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붙여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따뜻해질수록 그 따뜻함을 세상으로 넓혀 보십시오. 부모에게만 따뜻하고 세상에는 차가우면 마음이 갈라집니다. 부모에게도 따뜻하고 세상에도 따뜻하면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그 하나됨이 공덕입니다. 그 하나됨이 수행입니다.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무죄의 보시가 있습니다. 재산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보시가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부드러운 눈빛, 부드러운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 자리를 양보하는 일, 마음을 생각해 주는 일. 이것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자비의 기술입니다. 부모에게도 이 무죄의 보시는 바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를 한 문장으로 묻겠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빚을 갚는 마음이 아니라 자비를 키우는 마음입니다. 그 자비는 큰 돈에서 시작되지 않고 작은 말과 작은 호흡에서 시작됩니다. 그리움은 따뜻한 숨이 되고 미안함은 부드러운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오늘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이제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2부는 3분 명상입니다. 편안히 앉으셔도 좋고 누워 계셔도 좋고 걸으면서 해도 좋습니다. 단 한 가지, 지금 이 순간만은 나를 다그치지 않기로 합시다. 지금 이 순간만은 스스로에게도 자비를 허락합시다. 먼저 숨을 느껴보겠습니다. 코끝으로 들어오는 숨을 알아차립니다. 코끝으로 나가는 숨을 알아차립니다. 숨이 깊든 얕든 괜찮습니다. 숨을 고치려 하지 말고 숨을 알아차리기만 하십시오. 들이쉬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숨을 들이쉰다. 내쉬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숨을 내쉰다. 이제 부모님을 마음속에 조용히 모셔봅니다. 얼굴이 잘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부모님이라는 존재를 마음속에 세워두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언합니다. 부모님이 평안하기를, 부모님이 건강하기를, 부모님의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부모님이 두려움에서 놓이기를,
부모님이 외로움에서 따뜻해지기를. 다음으로 나 자신에게도 자비를 돌려봅니다. 나는 완벽한 자식이 아니어도 괜찮다. 나는 지금부터 정성으로 다시 시작한다. 나는 과거를 벌로 만들지 않고 공덕으로 바꾼다. 들이쉬고 내쉬면서 이 문장을 조용히 반복합니다. 나는 지금부터 정성으로 시작한다. 나는 지금부터 자비로 말한다. 마지막으로 이 자비를 모든 존재에게 넓혀봅니다. 부모처럼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 부모처럼 누군가에게 미안해하는 사람들, 부모처럼 누군가를 걱정하는 사람들, 그 모두에게 이렇게 발언합니다.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멀어지기를, 모든 존재가 자비를 만나기를. 이제 숨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코끝에 숨을 느낍니다. 가슴의 오르내림을 느낍니다. 배의 부드러운 움직임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마음을 한번 회향합니다. 이 명상의 공덕을 부모님께 돌립니다. 이 명상의 공덕을 나 자신에게도 돌립니다. 이 명상의 공덕을 모든 존재에게 돌립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겠습니다. 몸을 한번 가볍게 풀어줍니다. 이제 마지막 3분은 생활수행 미션입니다. 오늘의 생활수행 미션은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죄책감이 아니라 공덕으로 바꾸는 한 가지 행동입니다.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무죄의 보시 한 가지를 부모님께 드리겠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보시입니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를 보시로 드리겠습니다. 미션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첫째, 오늘 부모님께 연락할 수 있으면 연락합니다. 둘째, 연락이 어렵다면 메시지로도 좋습니다. 셋째, 연락이 정말 어려운 사정이라면 마음속으로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대화가 아니라 한마디의 정성입니다. 당신이 드릴 한마디는 이 문장입니다. 오늘 문득 생각나서 안부 여쭤요. 이 문장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욕심을 더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성과를 붙이지 마십시오. 부모가 감동해야 한다는 기대를 붙이지 마십시오. 금강경에서는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고 합니다. 마음을 내되 상에 머물지 않는 연습입니다. 그 연습이 오늘의 효를 가볍고 오래가게 만듭니다. 말을 건네기 전에 딱 숨 한 번만 쉬십시오. 숨 한 번이 말의 업을 바꿉니다. 숨 한 번이 표정을 바꿉니다. 숨 한 번이 어조를 바꿉니다. 숨 한 번이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뒤처리를 하겠습니다. 연락을 하고 나서 마음속 계산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내가 했는데 왜 저런 반응이지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의 법구를 다시 붙이십시오. 원한은 원한으로 멈추지 않고 자비만이 풀 수 있다는 문장입니다. 자비는 상대를 바꾸려는 힘이 아니라 내 마음을 맑게 하는 힘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회향을 한번 하십시오. 오늘 내가 드린 이 한마디의 공덕을 부모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오늘 정성을 한번 놓지 않았다. 이 한 문장이 죄책감을 공덕으로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효를 수행으로 만드는 작은 기준을 드립니다. 효를 했는데 마음이 더 무거워지면 그 안에 머무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효를 했는데 마음이 더 부드러워지면 그 안에 자비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부드러워지는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 선택이 반복되면 업이 바뀝니다.
업이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관계가 바뀌면 내 삶이 바뀝니다. 오늘의 미션은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작아서 성공합니다. 작아서 매일 할 수 있습니다. 작아서 오래 갑니다. 오래 가는 자비가 진짜 자비입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오늘부터 더 이상 벌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오늘부터 공덕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